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 예배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악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니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죄의 용서함으로 깨끗함을 입어서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도 마음대로 못 가고 교회에서 예배도 함께 못 드리고 친구들과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우리 코로나가 우리의 생활에서 멀어지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예전처럼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오고 또 학교도 아무런 제약 없이 가서 마음껏 공부하고 친구들과도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것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으로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전도사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며 그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며 일주일 동안도 그 말씀으로 힘입어 잘 살아나가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다시 만나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도와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사사기 4장 14절.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여러분들은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고 있나요? 동물의 왕국은 제가 어렸을 적 아주 인기가 많던 프로그램이었어요. 여러 가지 동물들이 사는 모습을 멋진 성우 아저씨의 목소리로 알려주던 프로그램이죠. 그곳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동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자예요. 밀림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사자. 그가 나타나면 여러 동물들은 벌벌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도망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사자가 배가 고프면 약한 동물을 잡아먹기 때문이었어요. 엄청난 힘으로써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밀림의 왕 사자. 이것이 바로 동물들 왕국의 법칙인 약육강식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무시무시한 약육강식의 법칙은 과연 동물들의 나라에만 존재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힘이 센 친구가 힘이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것, 그것도 약육강식의 법칙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 그건 역시 마찬가지고요. 머리가 똑똑해서 힘이 센 사람, 그리고 그래서 머리가 조금 아는 것이 조금 부족한 사람을 비웃는 것, 그것 또한 약육강식의 법칙이에요. 이렇듯 세상의 법칙은 동물들의 법칙과 사실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만 있었던 일은 아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사기 4장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바로 야빈이라는 철병거 900대를 가진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려 20년 동안 괴롭히기 시작했죠. 그가 어떻게 괴롭혔냐면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조리 다 없애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마음대로 했어요. 무려 20년 동안이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계속 보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원하면 그들이 눈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야빈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자 여자 사사인, 여자 선지자인 드보라를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이 당시의 여자는 아주 약한 사람이었거든요. 안 그래도 약한 나라였던 이스라엘, 거기에 대장이 여자가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다른 나라에서는 비웃을 게 뻔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판하시고 그들을 이끄시기로 하셨죠.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명을 붙여주셨어요. 바로 바락이라는 남자예요. 그는 1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가서 하솔 나라, 그곳을 다스리고 있는 야빈 왕의 철병거 900대를 모두 물리쳐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었다 라고 하신 말씀, 그 약속을 들었어요. 하지만 바락은 알고 있었어요. 철병거 900대의 엄청난 힘을요. 이스라엘에는 철병거가 한 대도 없었거든요. 이것은 마치 탱크 900대와 그리고 칼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과의 전쟁과 마찬가지였어요. 바락은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아서 여자 사사인 드보라와 함께 전쟁터로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드보라와 함께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라는 뜻이었거든요. 바락은 무서웠지만, 철병거 900대가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면 승리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바락을 통해서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 그 하솔 나라의 군대 장관을 물리치시고 철병거 900대도 놀라운 힘으로써 물리쳐 주셨어요. 이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은 비록 야엘이라는 여자의 손에 죽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하솔을 물리쳐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드보라부터 야엘이라는 그 여인까지 사람들이 말하는 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사람을 물리쳐 주셨어요.
세상의 법칙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법칙에 거기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 위에 계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나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아니면 약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사실 누구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누구나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힘이 센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요. 지식이 많은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많아서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남들에게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을 보여주면서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강한 사람을 원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약한 사람, 우리들이 봤을 때는 너무 약해. 어떻게 저런 사람으로 일을 할 수가 있지? 라고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펼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강한 사람만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짓밟고 그 위로 올라서서 강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법칙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내가 때로는 손해를 받고, 내가 때로는 남을 위해서 져주고, 내가 때로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약한 사람이 되어야 한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 써주시는 거예요. 바락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나서 처음부터 자, 가자! 하면서 전쟁터로 나간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가 바랬던 것은 여자 사사인 드보라, 즉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한다면 그 어떤 무서움도, 그 어떤 강함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야 해요.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정말 저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는 큰 어려움에 부딪힐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한 가지를 기억하기를 바라요. 바락이 세상에서 말하는 약한 자인 여자 드보라와 함께하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세상에서 가장 약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사실 예수님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힘을 가지신 분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철저하게 약한 사람으로서 약한 자로 남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은 친구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이 세상에 선포하게 될 수 있도록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약하다고 손가락질을 할지언정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그 어떤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전파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람들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하여서 세상의 법칙, 세상에서 말하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약하고 강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늘 강하고자 했습니다. 늘 힘이 세고자 하였고 늘 많은 것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 위에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강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약한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쓰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언제나 주님과 항상 함께하기를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저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경험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드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해지게 하시고 또 이렇게 드려지는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저희가 다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루빨리 다시 만나서 주님을 함께 예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저희의 믿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저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키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